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사는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신사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를 못하자 이 노를 젓고 가던 사공이 신사 양반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신사가 좋다며 사공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이 사공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신사 양반들 제 손을 좀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개의 노를 잡고 있습니다. 자,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하시고 왼손에 쥐고 있는 이 노를 행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그러면 먼저 이 믿음의 노, 오른쪽 노만 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 노만 저었습니다. 신사 양반들 보셨지요? 제가 이 오른손 믿음의 노만 저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행함이라는 노만 저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배가 나가지 않고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똑히 보십시오. 이제는 제가 이 두 노를 함께 저어 보겠습니다. 배가 앞으로 쑥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몇 분 후면 두 신사 양반들이 가려고 하는 도착지에 이 배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행함과 믿음은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또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네,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핵심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이 힘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주 만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고 반드시 무엇과 짝을 이루어서 행함과 짝을 이루어서 일한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행함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려면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만 강조하는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함은 없어도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라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거나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만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게 유익을 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삶이 함께 따라올 때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유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삶이 동반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칠 때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아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를 돌아라. 여리고성이 돌아야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루케이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유익을 못 얻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어. 나 30년 설교 들었어. 아는 것, 그냥 설교를 들은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착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지만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오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못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물론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17절에서 그 답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1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때려도 나를 다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자극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반응이 없는 믿음,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아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예요? 나 좀 고쳐달라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외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의사들이 없었잖아요. 이 피부병, 옴, 이런 문둥병, 이것이 내가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판정을 누가 내려줘요? 제사장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확진 판정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안수라도 한번 해주셔야죠. 지금 진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확진 판정을 받으러 지금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아버렸어. 가다가 나았대요. 믿음은 이런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는 믿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죽지 않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셔도 그냥 누군가에게 하시나 보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들처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도 가지고 오고 성장도 가지고 오고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기생 라합의 스토리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내 머리로 그래 맞아 내가 들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이 내 아버지대, 여러분 머리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 믿음까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해라, 내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유익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근데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가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해요, 그렇죠?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평안히 지내라, 배부르게 네 자신을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로만의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이런 믿음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을 믿는 것, 이것은 귀신들도 한대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전능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이것까지는 한다.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시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거까지 해야 된다. 기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사실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해서 행함을 좀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경우가 있고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을 조금 약화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위를 사회 활동이나 이런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믿음을 강조해서 이 행함이 약해.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뗀다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다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자,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10년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더라고. 나 성경 읽어봤어. 그런데 아무 일 안 일어나더라고. 더 부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내 믿음이구나. 내가 이게 지금 살아내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안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내가 믿는 것만큼 살아내기를 여러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효력을 발생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 삶에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 들여요. 투자해요. 내 봉사해요. 이런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면 내가 유익을 얻어야죠. 그냥 여러분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에너지 낭비. 하나님 앞에 가면 또 계산거리가 없어. nothing이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이 훈련들을 해 나갈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거의 30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육신의 어떤 형님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형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단식 투쟁을 했답니다. 아니, 형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서 당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난 밥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야고보 동생에게 찾아와서 어때요?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이 동생 야고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왜 야고보가 이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한 집에 30년 살아도 안 믿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치되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자기 부모님 데리고 조카 데리고 부인 데리고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짐 싸서 그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족 사회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을 해서 가족들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2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믿는데, 머리로 믿는데 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직 믿음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자식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종에게 지우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다 제단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어떻게 올려놓고 묶어서 이제 칼로 지금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스탑!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마.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 됐어.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는 거예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21절에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결국 23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라고 했던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로 드린 후에 내 벗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해지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가족을 구출해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런 비밀들을 살짝 알려주십니다. 저는 연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이런 하나님과 친해져서 비밀리에 네, 정보를 여러분 얻으셔야 해요. 흘려주시는 정보들.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가까이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만 되고 모세만 되나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내 친구래요. 혹시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셨습니까? 비밀을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막 예수님의 고민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털어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 말씀을 행하면 친구가 된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곧 나의 친구다. 친구가 되면 여러분 비밀도 얘기해 주시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보도 흘려주시고 그러라고 믿습니다. 그 비밀 정보를 여러분 얻게 되면 막 갑부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 출신은 모르겠지만 기생 라합은 출신이 아브라함과 또 달라요. 그죠? 이 기생 라합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여리고성, 여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신분이 기생이래요. 여러분, 기생이다 보니까 어때요? 예, 뭐 고위 관리들 뭐 이렇게 술 대접도 했겠죠. 이런 것들을 듣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래. 이 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었다. 이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이스라엘이 믿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이 왔어. 딱 보니까 눈을 열어주셨겠죠.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야. 적국의 정탐꾼이잖아요. 자기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런데 어때요? 지붕 위에다 숨기잖아요. 근데 이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벌써 이 정보가 들어갔어, 왕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다. 빨리 끌어내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오기 전에 지붕에다가 숨겨놨어. 3대에다가 덮어서. 근데 왔다가 벌써 떠났다고. 빨리 따라 가보라고. 그러면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들켜봐요. 집을 수색을 해가지고 숨겨두었던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으면 어때요? 죽잖아요.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만 내 삶으로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가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 위험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아직 살아내지지 않는 이 믿음, 순종이 잘 안 되는 이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아는 것, 들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배운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 영적 근육이 생겨요. 이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신앙생활 하는데 허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안 생기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휘청거려요. 그냥 온실에서 자라는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모범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을,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 삶을 살면, 여러분, 말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를 몇 단계까지 하는 거, 아, 나 몇 단계 맞췄어, 아, 나 목사야, 나 신학을 공부했어, 박사야,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제가 미국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선교지에서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근육. 네, 이런 근육은 별로 없어요. 알통이 안 나오더라고. 근력 운동을 안 했어. 조금 뭐 하면 힘들어. 영적인 근육은 그래서 좀 만들었어요. 왜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네, 필리핀 가라고 그러면 가고, 호주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미국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베프티스트 박사과정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풀러를 가라고 하니까 풀러를 가는 거예요. 캐나다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호주를 가래요. 호주를 갔어요. 이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는 이 믿음은 여러분 언젠가 탄로가 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믿고 따라가는 거 보니까 아, 믿음이 있구나.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으셔야 돼.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이게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는 좀 심하게 얘기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유익이 없다라고가 아니라 죽었대요.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봐요. 여기에서 잎이 나나 꽃이 피나 죽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죠? 그러면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되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꾸 순종을 하나 하다 보면 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 그리고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에 여러분이 순종, 이 행위, 삶을 계속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유익하게 못해.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해요.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믿음을 어떻든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아, 이 일이 벌써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알아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쪽 노를 여러분 저어 가십시오. 그래서 한쪽 노만 저어서 늘 맹맹맹맹 그 자리만 돌지 말고 늘 그 수준에 머무르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목적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양쪽 노를 열심히 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저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